호세아서 9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일도 때가 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주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하나님의 일도 때가 있다. 1절 2절,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호세아서 9장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즉 선지자들과 두령들과 제사장들과 방백, 귀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장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해야 할 특별한 책임과 사명이 있었지만 먼저 자신들이 타락, 부패하면서 이스라엘 멸망의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추수를 타작하면서 이방인들처럼 풍성한 추수에 기뻐 춤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이방인들은 풍성하게 수확한 포도로 술을 빚어 마시고 바알 신이나 다곤 신 앞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남편으로 삼는 음행을 저질렀고 풍성하게 수확한 포도도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준 것이라고 믿고 바알 신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뛰며 춤추지 말라. 호세아서 2장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바알이 줬다는 거죠. 2절,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추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타작 마당이나 술틀을 도로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원어는 술틀이 그들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틀이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고 말이에요. 호세아서 2장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들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빼앗는 거예요. 추수하지 못하도록.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라는 말은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없으므로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 새 포도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원어는 새 포도주가 저희를 실망케 하리라, 속이리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새 포도주만 바라고 있었는데 새 포도주가 없으니까 실망도 하고 믿었던 것에 속임을 당한 거죠. 그렇게 표현한 거죠. 한때는 풍성한 추수였으나 추수가 없어지면 오히려 실망과 슬픔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든지 너무 기대하면 실망도 크다고. 3절과 4절 하나님의 일도 때가 있다.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소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오직 순종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에는 그들의 날이 장구치 못하다는 것이 암시된 것입니다. 그렇죠. 순종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불순종할 때는 그 기업을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순종하면은 장수하고 그 땅에서 불순종하면은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북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죠. 아멘.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이 앗수르로 끌려가서 온갖 더러운 것을 먹으며 우상생물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를 먹을 수밖에 없죠.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와 같이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봤죠. 호세아 8장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벗어난 이스라엘이 포로지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아수르 땅이 우상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더러운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모스서 7장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무서워요. 포로지 가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도 없고 예물을 드릴 수도 없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진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포로지에서 드리는 제물은 마치 사람이 죽은 후 7일간 애곡하면서 먹는 떡과 같이 그것을 먹는 자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자, 포로지에서 먹는 떡은 애곡하면서 먹는 떡과, 애곡을 왜 애곡해요? 죽으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치르면서 먹는 떡과 같이 부정하다는 거죠. 자, 율법에 사람이 죽은 후 그 장막에 들어간 자나 장막에 있는 자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음식을 만지는 자도 부정합니다. 민수기 19장 14절 22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시체는 부정해요. 그래서 봐도 부정하고 만져도 부정하고 그곳에 함께 있어도 부정하고 거기서 만드는 음식도 부정하고 그 음식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먹는 떡은 그렇게 다 부정한 것 같이 그걸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 우상의 제물들만 먹는 거예요. 우상의 국가니까 나오는 모든 음식들이 다 우상의 제물들이에요.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라는 말은 포로지에서의 이스라엘의 예물이 비록 율법이 허락하는 깨끗한 식물이라 할지라도 오직 자신의 배를 위하여 필요할 뿐 하나님께는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는 거에는 필요한데 하나님께는 못 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때와 기회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그때를 놓쳤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뜻밖의 일로 생을 마친 자의 가족들과 또 큰일을 당한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해야 할 일들을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복음에서의 부요와 가난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의 개념입니다. 부요는 모든 것을 소유했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고 가난은 늘 부족함이 많은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부자였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부자였죠. 예.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다 떨쳐버렸어요. 멀리했어요. 왜?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멀어질까봐, 예수님께 발견되는 것이 안 될까봐 다 배설물처럼 멀리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왜? 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아멘. 또 그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섬겼나요? 아니에요. 복음으로. 네, 복음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나는 부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직도 부유와 가난의 기준을 세상적인 것에 두고 삽니까? 나는 세상적인 물질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가난해. 그런 것 좀 많으면 나는 부유해.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보실까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좀 이상하신 분이죠. 그런 기준이라면. 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 땅에서. 세상 것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가 부유한 자이고, 그 예수님을 전하여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자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부족하지만은 이러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저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진 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분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부유도 하게 하고 안 그러면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일도 때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와 기회가 지나가면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뭐죠? 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여 생명으로,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자,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그 일,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이 일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인간적으로 후회하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나, 여기서는 좀 잘해봐야지 하고 먹는 것을 구분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드렸어야지요.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와서 모든 식물이 다 우상의 제물들인데 거기서 껍데기만 깨끗하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때와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언제 마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거 다 놓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 그러면은 무언가 할 것이 있어야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것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절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매맞고 얻어 터지고 죽을 고생하며 복음을 전했고 절반의 시간은 감옥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부유하다고 했고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았기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물질은 적어도 복음이 있고 그래도 아직 살만한 건강이 있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여 생명 나는 그 일을 오늘도 게을리하지 않고 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도 그 일의 한 일부분이라고 저는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와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